3월 26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에서 시작한 고별 강화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면서 기도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라고 나오는 것을 보면 정확한 기도의 대상을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 속에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기도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지금 고별 강화의 마지막 부분이라면 이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1절에서 그 시간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자신의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시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점 이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보게 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영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은 너무도 대조적인 개념인데 과연 그들은 죽음과 영생을 연결 지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생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런 해석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영생의 개념은 그리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현세에서 자신들이 회복해서 지금 자신들의 삶들을 잘 사는 것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현세에서 십자가로 죽는 것이고 그 후에 영생을 취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철학들이 가진 관심이 현세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관심도 내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세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4절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비극인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5절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영화롭게 된 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6절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3자의 표현으로 이 이야기를 표현해보면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은 곧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 것처럼 지금 두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광구함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유는 9절에 보시면 그들 또한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논리는 분명해 보입니다. 9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원래 본적이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예수님에게 본적을 옮긴 자들이기에 그들의 원래 본적은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원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장례 예배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죽은 자는 이미 다음 세상의 삶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주교의 연옥교리나 불교의 윤회사상을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고, 불신자의 장례 예배는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도 그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절 하반절에 첫 번째로 제자들을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존하사라는 동사는 테레오라는 것으로 시선을 계속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제자들에게 계속 두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어요. 감동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이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저희들에게서 떼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하나 된 모습으로 있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으로 두 번째는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하셨는데, 이 기도는 정말 눈물이 나는 이유는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서 핍박과 박해가 올 것인데, 그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눈물 나는 기도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서부터 16절에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제 제자들은,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처음 듣고 있는 기독 공동체는 온갖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그들에게 어떤 시험이 오냐면 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인데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핍박과 박해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스승으로서, 주님으로서 제자들을 향한 처절한 기도를 보여주면서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 뭔가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핍박과 박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로마 황제에게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이 자신의 제자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고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시험 차원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